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각자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장 36절 끝이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으로. 그래서 거기가 성경 오늘 본문의 끝인 줄 알고 자막을 안 띄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무신사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무신사.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낯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한번 문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무신사 앞에 무부터 무진장 신발과 사진이 많은 곳, 이게 줄여진 게 무신사예요. 무신사.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무진장 신발과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그런 커뮤니티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2020년 패션 플랫폼에서 월간 사용자가 1위에 오르게 되는 어떤 기염을 통하는 그런 패션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에 있어서는 거의 제가 정확한 그 뉴스는 아니었는데 거의 삼성 다음으로 직원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다. 젊은 층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취업하고 싶은 회사다라는 그 정도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 7년 동안 같이 그 청년 공동체에서 저를 같이 섬겼던 그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바로 재수를 했었고 또 재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추천서를 써줬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제자훈련도 같이 했었고 한 2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저에게 이제 목사님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빨리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데? 라고 했더니 무신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자훈련까지 한 애가 절에 취직은 한 것 같지는 않고 느낌 무신사니까 저는 절 느낌이 났어요. 진짜요. 무신사. 그래서 제가 이제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농담 삼아서 어디 절에 취직했니?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소원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축하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해안이 거 신발도 직원 특가로 50% 할인해서 샀어요. 근데요 사자마자 여주 아울렛이 있잖아요. 누나 신발 사러 갔는데 자기 신발 사야겠다고 나.키라고 그거 사더니 그거 신고 그거 안 신더라고요. 여주의 신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이후로 제가 절에 취직했니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부터 무신사에 대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자랑을 하게 되고 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할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앞으로 몇 번 남았을까요? 앞으로 3번 더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어떤 주제였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집약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내려집니다. 그런데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됩니다. 공의와 사랑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게 대해서는 죄악을 그에게 친히 담당케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제물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에게는 무자비할 정도로 막 어떻게 하죠? 막 피를 뿌리고 막 가르고 불을 태우고 무자비할 정도로 제물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공의가 실현됨과 동시에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함축적으로 기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가 온통 집약되어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살펴봤던 주제는 어떤 거였냐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장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예배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그게 우리의 값어치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배의 희생 제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값어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소중하고 고귀한 분들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 제물의 값어치가 우리가 예수님 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옷 입히게 되고 평등하게 되는 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몸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옷 입혀진 사람들이다.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케 회복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된 만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된 그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동등됨을 누리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예. 내 인생을 결정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은혜를 다 설명을 하고, 굉장히 많겠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36절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11장 36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끝에 아멘이라고 나오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삶으로 아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뭐를 아멘하는 걸까요? 시작이 뭐예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부분. 이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는. 이게 이는이 뭘까요? 앞에 있는 모든 거예요. 1장부터 11장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이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다 묶어서 이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묶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입니다. 이게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입니다. 계속해서 연결선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to him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도 그분이고 끝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훌륭하십니다. 바로 나오시네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나 사건들,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나,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나나, 또 해결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From, through, to예요. 누구로부터?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세계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고 결국 하나님께 귀결된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 고백에 대한 아멘이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 고백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우리가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순간은 대통령 앞에 서 있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삼각지 고가를 항상 지나다녔어요. 거기가 더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번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후에 삼각지 고가를 지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지나다 보면 트럭에 확성기를 달고 녹음한 내용을 틀고 계속 거기만 돌아요. 유턴. 삼각지 고가 넘어가지도 않고 다시 왔다가 미군 부대 그쪽으로 통해서 다시 왔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라고 팻말을 이렇게 목에다 걸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결같아요.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몇 달씩 거기에서 계속 있어요. 똑같은 차는 계속 똑같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거기에서 천막치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천막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내 소원 한번 돌아봐 달라고, 내 소원 한번 들어달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분이라고 믿고 아멘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는 이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 시간은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우리가 구체적인 성경의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홍수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때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6장 8절 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어떤 그 구절의 어떤 그 순서가 있어요. 의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뒤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이거는 오늘 설명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의인이란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의인이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의인이 그의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그 순서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명은 못 드리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떤 모습을 의인으로 또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여기셨을까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 사람들을 찾기 어렵지만 조금 뒤로 넘어가면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났을 때 땅이 마른 것을 알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 가면 그 행동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뭐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드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짐승들이 보통 짐승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짐승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짐승들도 다 멸절당했어요. 그죠? 멸절당하면서 배에 들어가 있는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이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씨로 남겨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짐승들이었어요. 씨를 다시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몇 마리 담겨 두셨는데 정말 소중하고 희귀한 것들인데 그 중에 몇 마리라도 병들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배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그 귀한 것 가지고, 그 희귀한 것 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이 정도의 무게감이에요. 이 정도의 값어치예요. 이만큼 노아에게 있어서 예배는 중요했습니다. 그 어떤 것하고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함이 그의 무게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걸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완전하게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이 시작될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줄 아는 노아와 가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당대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모도 준수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외모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모든 공격을 초창기에 다 막아내버립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고 외모도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이거 부족한 게 뭐예요?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모도 탁월하죠. 능력도 출중하죠. 인격까지 탁월하게 겸손합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의 끝은 어땠을까요? 사울왕의 결말은 어떻게 끝날까요? 복을 받았을까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문 전체가 몰락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왕은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배를 위선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를 갈망했어요. 인기를 얻기를 갈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척만 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리 많은 성공을 했어도 끝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다른 인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나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거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훌륭해서요? 얼마나 훌륭해야지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따르고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충신의 아내를 범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조금 낫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죽였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일부러 죽였어요. 우연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된 살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에 놀랍게 몰두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내던져질 때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빛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또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자신의 옷이 벗겨진 줄 모를 정도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 예배가 다윗을 새롭게 하였고 거룩하게 만들어갔고 위대하게 만들었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삶이 된 것을 오스기니스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책 가운데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청중의 찬사를 생각하며 일을 하기 마련이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우리는 막 의욕이 생기잖아요. 막 힘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어떤 청중의 찬사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 기대하는 그 나를 칭찬해 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힘이 생기게 되고 더 능력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청중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청중을 갖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다른 모든 청중들을 밀어낼 만한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제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청중들의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청중, 그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 인생의 설패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청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99개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위의 백성들도 또 신하들, 또 군사들도 여자들도 남자들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청중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사는 삶, 이거를 우리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단어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도 있었지만 인생에 성공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를 얻었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와 부귀는 일천번제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들로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서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것은 뭐냐면 예배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피곤하고 고단했던 것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지쳤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매 순간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십시오. 전능자를 매 주일마다 경험하고 수요일마다 경험하고 여건이 허락하시면 새벽마다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예배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생각